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갈라디아서 나옵니다. 오늘 복음과 구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자꾸 희미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복음과 구원 봅니다.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보내면서 바울이 굉장히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갈라디아 몇 절 좀 찾아봅니다. 1장 잠깐 보면은 전체 보면 바울이 지금 이걸 쓰면서 상당히 격앙된 말로 표현하는데 1장 6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바울이 상당히 이제 의아하면서 표현할 모습입니다. 그럼 7절 같이 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련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자꾸 너희를 교란케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 한 8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 온 천사랄지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또 9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기서 보면 만일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 배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받은 것이다. 바울이 자기 전한 복음에 대한 그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3장 하면 1절 넘어갑니다. 3장 1절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자, 참 어리석구나. 누가 너희를 꾀다냐. 이 복음을 자꾸 누가 희석시키냐. 바울이 안타까워서 하는 거죠. 참 어리석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번 3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가야 되겠냐. 또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막 통탄하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 육체로 마치느냐. 은혜로 시작했다 결국 이렇게 육으로 다 마치느냐. 이제 바울의 탄식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4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렇죠? 이 복음 때문에 많은 고생했는데 지난 그 고생이 다 헛되냐?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지. 이렇게 이제 바울은 막 탄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3장 10절을 한번 넘어갑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므라. 자꾸 이제 그리스도 말고 자꾸 율법 행위 자꾸 뭔가 갖다 붙입니다. 율법 행위 갖다 붙이는 거지요. 그러면 또 뭘 붙이냐면 한번 4장 10절 넘어갑니다. 자꾸 이제 복음은 희미해지고 자꾸 다른 걸 갖다 자꾸 집어넣는 4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자, 자꾸 옛날 그 풍습들,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 해를 자꾸 지키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또 6장 하면 12절 봅니다. 이제는 자꾸 뭐가 붙어요. 복음에.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2절이요. 갈라디 6장 12절 같이 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또 자꾸 할례를 받으라. 이미 지나간 그 그리스도 와서 끝났는데 자꾸 할례를 받으라. 할례 받아야 된다. 또 5장 4절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자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들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이 자꾸 이제 예수를 믿어요. 자꾸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자꾸 탕을 붙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뭐 율법 지켜라 할례 자꾸 붙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충분치 않으니까 다른 게 자꾸 다른 것을 뭘 해라 뭐 율법을 또 할례를 아니면 무슨 자꾸 이런 절기를 지켜야 구원만 자꾸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게 바울이 막 어리석구나 막. 왜 오직 그리스도 아니냐 막 이렇게 이제 바울이 오늘 보면 쭉 이제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면 자꾸 이게 자꾸 뭐가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희석돼 버리고 엉뚱한 데 다 빠져버리죠. 특별히 율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자 율법과 구원을 보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다시 근본입니다. 인간은 그냥 완전 절대 절망에 빠진 인간이에요. 먼저 이제 근본을 봐야 돼요. 왜 다른 게 안 되는지를. 근데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을 다 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축복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망가졌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 형상대로 2장 7절 생명 2장 8절 에덴의 축복 2장 1절 4절에서는 예배. 원래 인간은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영적 존재로 에덴의 축복 속에서 예배하는 아주 근데 이런 축복된 인간이 자 이게 완전히 이제 저주로 빠져버려요. 이게 축복을 다 무너지고 이제 저주로 빠진 인간이 나와요. 축복된 인간이라면 그 저주가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창세기 이제 3장 이 사건을 통해서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럼 창세기 3장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근본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건 근본을 이탈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이제 완전 이제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에 빠져버리고 그러면서 인간들은 이제 사단입니다. 사단에 잡히고 죄에 빠지고 그러니 결과는 인간은 이제 고통이 들어오고 자꾸 저주가 들어오고 인간의 마음은 평안이 깨지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이제 이게 이제 저주받은 인간이거든요. 이게 똑같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뭐 원래 그대로 됐죠 이게.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인간은 지옥 가버려요. 그러니 이게 뭐 참 이게 인간 사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알고 보면 이렇게 하다가 그냥 지옥 가버려요. 이쪽도 못 끊어. 그대로 또 대물림 해야 돼. 후대에게. 이런 처참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제 성경은 밝히죠. 근데 이 문제는 절대 불가능해. 해결 불가능해. 해결 불가능해. 이게 문제란 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몸부림칩니다. 빠져나가려고. 그게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첫 번째 항의가 뭐냐면 치마를 만들어요. 뭐가 나오면 몸을 막 가리며 급하게. 이게 뭐냐면 이제 본능이죠. 멸망 빠진 인간이 구원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겁니다.
내 행위로 막 죄를 해결하려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종교죠. 뭔가 종교를 통해서 해결을 받으려고. 이게 본능입니다.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요. 그리고 3장 8절 보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 인간들 나무 사이에 숨어 들어갔어. 이제 나무 사이, 이게 우상숭배야. 온갖 나무 밑에 돌 밑에 쭉쭉 앉은 인간들. 왜? 답답하니까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인간 타락하면서 종교로 우상으로 막 빠져가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인간의 의는 이사야서 64장 6절 보면 인간의 의는 이미 더러워졌어요. 원죄입니다. 그래서 부정해요. 그 인간의 의가 없어요. 자기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더러워진 옷처럼 이미 인간은 안 됩니다. 자, 그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우리한테 보면 제사입니다. 이 조상 효도를 가장해 조상 숭배도 맞죠. 이거 하면 뭐 복을 받고 뭐 잘 되는 줄 알고 효사상인데 이게 제사로 가면서 우상으로 바뀌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뭔가 이걸 해결해 보려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학벌로 봤으면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우면 사람 존경하죠. 그러나 그 학벌로 이렇게 해결이 아니거든요. 이 근본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돈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것은 돈 다 벌고 다 가지고 성공하고 인기 가지고 탤런트 얼마나 인기 많아요. 막 얼굴 예쁘게 포장하니까 막 천사처럼 보이잖아요. 천사 아니에요. 그거 똑같습니다. 탤런트 늙으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늙으니까 완전 아줌마보다 더 심하더라고. 똑같은 인간인데 막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막 꿈에 넣으면 뭐 영웅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 권력을 가지만 이게 다 안 되거든요. 사람들은 막 몸부림쳐서 하지만은 답이 아니야. 답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배우고 가지고 성공하고 인기가 하고 권력 다 가져도 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절대로 길이 아니란 말, 하나님 만나는 게. 이런 것들이 사탄을 못 이긴단 말입니다. 죄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둘이 만들어납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 불가질도 안 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결론 나야 됩니다. 안 되는구나 인간이 하려야 돼요. 근데 착각이에요. 뭘 착각하냐면 막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뭐 이렇게 하면은 야, 저 사람은 문제 없겠다. 그 착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러운 사람 없어요. 다 속임수입니다. 혹시 부러운 사람 있어요? 김혜영도 있어요? 있어요? 불쌍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힘들어요. 진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다 숨기고 산다니까요. 그게 더 힘든 거 차라리 이판사판하면 편한데 숨기고 사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은 2중, 3중, 4중 포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게 보통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장 뜯기는 그날 망하는 거예요. 이제 막. 들키는 거나 이제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기나 이것이 명세 깨지니까 막 못 견뎌서. 이게 사람처럼 이게 사람들 평생 착각합니다. 착각. 뭐 하면 행복할 거야? 뭐 하면 행복할 다 행복을 하다가 세월 다 가고 진짜 아닌 걸 깨닫게 돼요. 이게 절대 불가능. 그래서 이제 특히 유대인들은 자꾸 율법, 자꾸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지. 행위 구원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인데 이걸 모르니까 이게 절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뭔가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이제 구원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럼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건 법이에요. 법. 이게 말씀이나 율법은 특징이 뭐냐면 생명이 없어요. 법일 뿐이지 완벽한 법이지 생명 없어요.
그럼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완벽하기 때문에 율법을 딱 보게 되면 사람들이 죄를 깨달아요. 완벽한 것 앞에 서니까 허물 다 드러나. 그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어요. 율법 행위로 구원 못 받고 죄를 이렇게 너 죄인이야. 누구든지 다 죄인이라고. 그 율법의 거울 앞에 서게 되면 흠이 없기 때문에 티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다 죄인이구나. 그렇게 만들어줘요. 율법 그밖에 뭐예요? 너 죄인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얼마나 죄가 심각하냐. 이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그것도 알려줍니다. 로마서 6장 13절. 죄의 삭은 뭐지요? 사망, 멸망이다 너. 이걸 말합니다. 이거 죄 해결 못하면 멸망받아. 사망이지만 지옥을 내포합니다. 영원히 망한다 이거. 심각성 말합니다. 그 율법은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죄인을 깨닫게 하고 죄의 무서움을 가르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해요. 그래서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나는 안 돼. 그러니 너는 여기서 이제 율법의 길을 말합니다. 알려줘요. 일로 가라. 일로 가면 구원받아. 이걸 이제 율법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 3장 24절이야. 율법이 이제 죄인 깨닫게 하고 죄의 심각성 말하고 그 죄 해결 못하니까 일로 가면 너 살 길이 있어. 일로 가라 하고 안내 역할이 안내. 율법 안내 역할합니다. 구원하는 건가? 안내 일로 가. 우리 갈라디아 3장 봅니다. 우리 율법이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 그걸 모르고 지킨다 큰일 납니다.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려니라.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어디로 가라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일로 가. 율법은 나는 안 되니까 일로 가. 그리스도께 가라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안내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율법은 뭐냐면 안내 역할을 합니다. 일로 가.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로 가면 너 그 해결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율법 역할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필요 없어. 이제 유대인들 이게 문제 이게. 나는 율법 행위로 구원받을 거야. 쉽게 말하면 도전하는 거예요 나는. 뭐 예수 믿어야 돼? 아니야. 행위로 구원받을게. 이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뭐 예수 믿는 것들은 더 나보다 못하던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행위 완전하다.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갈라디아 3장 10절 다시 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자, 3장 우리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이 말은 뭡니까? 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이런 말. 율법 행위, 난 율법 행위로 구원받겠다. 잘 지켜서.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다고 했죠? 저주 아래 있어요. 예, 죄 해결 못합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어떻게 모든 일을 항상 해야 돼요. 한 개만 틀려도 큰일 나. 안 돼. 이거 완전할 수 있어요? 완전할 수 있어요. 뭐 지켜도 안 돼. 왜? 원죄 때문에 또 이왕 안 돼. 어차피 안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율법에 소지한 사람은 저주 아래 있어요. 내 힘으로 구원받겠다. 여러분 내 힘으로 죄 해결 못합니다. 내 힘으로 원죄 해결 못해요 이건요. 얼마큼 죄냐. 더 깊이 말하면 시편 51편 5절 보면 그냥 태중에서 죄인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씨가 죄라 뭐 행위를 떠나서 죄악 중에 잉태 있다니까. 그런 행위로 말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걸 말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래서 거부하면서 그냥 율법 지키겠다는 사람이 이게 이제 그걸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3장 11절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뭐라 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자가 없는 게 분명하다. 사람 앞에서는 가능해. 왜? 사람들 볼 때 상대적이기 때문에 좀 잘하면 야, 참 대단하다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건 안 돼. 그 의인은 뭐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의인 믿음으로 사는 거지. 행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그리스도 없이 행위로 구원받는 그 불가능하다. 저주하라 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 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 율법은 법대로 하면 다 망하기 때문에 율법은 반드시 죄값은 사망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누가 율법대로 법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3장 13절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율법 못 지키니까 3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누굴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대신 저주 받아버린 겁니다.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버린 겁니다. 죗값을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죠? 완전 속량. 죄값 치렀다면서 죄값 치르고 꺼져버린 겁니다. 법대로 주님 예수님이 한 거예요. 무조건 배우는 게 아니고 율법 법대로 예수님이 죄값 치르고 죽으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건져낸 거죠. 이걸 이제 바울이 말하죠. 그래서 이제 복음 없이 자꾸 율법에 간다는 사람은 이건 정말 저주하랬다 이렇게 말하죠. 그 부분을 두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은 안 돼. 이 말입니다. 행위는 안 돼, 절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의 구원을 이제 말하는 거죠. 성경. 그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안 된 인간에게 드디어 이제 기쁨, 정말 인간에게 기쁨의 소식인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데 행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자, 왜냐하면 인간의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이 죄 문제는, 이 사단 문제, 이 지옥 문제는 인간이 이게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요 뭐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이 그냥 저주 아래 있어요.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태어날 때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죄야.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인간은.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자꾸 보는 거, 왜냐면 인간은 안 되니까 하나님 해결책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뭐 내 생각에는 헌일이라고. 하나님 해결책을 줬다고. 그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건 다 무시하고 내 생각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답도 아닌 거 가지고 이제 착각하잖아요. 하나님 해결책을 제시하잖아요. 바로 주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 바로 해결책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이제 해결책.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다. 이분 해결책이에요. 이분 해결자 성경, 이분을 찾으면 돼. 이게 누군지 찾으면 끝납니다. 가장 먼저 여자의 후손이 뭘 깨버립니까? 뱀의 머리 깨버리자. 요걸 딱 깨닫는 순간 가장 먼저 뱀, 사탄이 무너져버려요.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솔직히. 이분은 처녀가 난 아들이에요. 자, 이분 해결책이에요. 아줌마는 탈락. 처녀가 잉태로 올 걸 예언합니다. 그 이분은 이름 뭐라고요? 임마누엘. 이분의 이름 뭐라고요? 이름이 임마누엘. 알고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시는구나. 이분이 우리 구원자구나. 이분이 와서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찔리고 상해서 막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분을 잡아라. 이분 왔다가 신약성경인데 드디어 오셨어. 왔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처녀 마리아에게 요셉 성령이 잉태해서 나타나잖아요. 드디어 이분 나타났잖아요. 이게 놀라운, 이분 나타난 거예요. 이건 그냥 놀라운 사건이에요. 막 사탄을 꺾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 만나는 길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예수라라. 예수. 우리가 흔히 부르는 예수지만 놀라운 이름입니다. 이게 알고 보니 이 어마어마한 예수였죠. 이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지 이분 본질은 천하가 뒤집은 이름이에요. 이분 앞에서 귀신들이 다 무너집니다. 본질 있잖아요. 우리의 죄가 다 날아갑니다. 주저 날아가는 거예요. 왜? 이분 앞에서. 이분은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이분. 내가 누구냐? 주는 이 한번 묶고 이건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묶어서 그리스도란 말.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잖아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 외에 더 보탤 게 없는 겁니다. 인간 보태봐 죄밖에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소식이 와서 이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죠. 그 방법인데 하나님은 행위로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로 안 돼. 인간은 행위로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어디서 난 거 아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게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행위에 보탤 게 없어.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우리가 뭘 보태고 안 해요. 보태면 죄밖에 없으니까 큰일 나. 보태면 안 돼.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끝입니다. 그냥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로마서 이제 10장 9절 10절입니다. 사람이 뭐로 믿자고요? 마음으로 믿어라. 이거 마음으로 믿으면 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 예수를 시인해. 그리스도로 나 구세주 시인해라. 그리하면 너와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더 보탤 게 없어요. 인간은 보태도 안 되고 보태지도 않고. 하나님 90% 내가 10% 이거 아니에요. 서로. 그런 데 있어요. 그런 신학도 알면이 가면 어떻게 무조건 구원받냐 그건 우리가 해야지 그래도.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만 조건이 뭐죠? 그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그래도 그렇지 아니요. 믿음을 구원받아. 자꾸는 또 그래도 그렇지. 왜냐하면 뭐가 조금 행위가 조금 나은 사람은 그래도 그렇지. 행위 모르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그렇다니까 별 차이 없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여기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뭐랍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강도 있잖아. 강도. 평생 나쁜 짓만 이 사람이. 그 강도가 십자가 죽어가는데 예수님도 옆에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오늘 밤 나를 당신 안에 기억해달라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어디 있다고요? 낙원에 있어요. 이야, 이 강도 참 평생 나쁜 일만 나중에 예수 믿었네. 그 한마디 고백을 구원 받았어. 이게 구원이에요. 그냥. 세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세례 받아 구원 받아요? 아니죠. 무슨 세례 받아 죽는 인간이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다 절차 필요하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평생 강도됐지만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보탤 게 없다. 인간들은 보태지 않고. 제 주변에 이제 저 일가 친척들 보니까 불신자가 많아요. 저 여성부님이 몸이 아팠어요.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제 얼마 남았더라 보니까 딱 평생 외갓집 보니까 제사 지냈어. 외숙 밑에서 제사만 지냈어. 몸이 썽썽할 때 내가 가니까 사람은 너무 좋아요. 근데 복음 전하니까 난 됐어. 너 목사 너만 잘하면 돼요. 아휴, 안 통해. 너무 착해도 문제야. 착해도 이 사람 좀 더 착해갖고 족하니까 그래 너 좋은 일 한다 이런 줄 알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아플 때 가니까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뭐 잘 들으시기 합니다. 이건 조카가 아니고 목사입니다. 듣더라고. 그래서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어떡할 겁니까 지금. 내가 이제 앞으로 여기서 못 볼 수 있습니다. 나 잘 못 와요. 누가 이런 말 합니까? 안 하죠? 안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자녀도 못 합니다. 그거. 약간 겁을 주면서 했더니 잘 됐더라고 이제. 왜냐하면 다급하거든 본인은 좀. 그래서 예수 영접하시다 한다더라고. 진짜 영접하더라고. 그러더니 고맙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못 만났어요. 제 큰어머니도 우리 좀 또 착한 사람이 많아. 큰어머니도 착해. 평생 시어머니 할머니 통해서 엄청 고생해. 나 알거든. 할머니 야 우리 할머니 독하더라 옛날 보니까. 며느리 다 휘어잡아 막. 평생 고통하고 이제 막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 서서 복음 전했어요. 이제 복음 듣고서 몇 번 영접시켜서 혹시 몰랐어요. 영접하고 구원하고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야, 네가 이런 말 해주냐? 누가 해주냐? 그러더라고요. 또 큰아버지도 이런 말 하니까 한 번도 교회 안 가서 그 사람들이요. 너무나 마음이 시원하다. 왜? 복음 말기 야 시원하다. 큰아버지 막 웃어. 그 노인이 막 영이 막 웃는 거예요. 막. 그럼 돌아가셨어요. 천국 갔어요. 저 장인어른도 완전 유기 집안. 대대로 제사만 하지, 제사만 하지. 아주 제사 충만한 것이에요. 그 있잖아요. 아주 제사를 잘 지는 집잖아요. 제사 그냥 지나고 잘 지는 집이 있어. 우리 집 대충 했는데 거기는 아니야. 대충 너무 완벽하지. 그래도 이제 나이 드신 이제 가서 복음 전했더니 예수 영접하더라고. 몇 번 확인했어요. 천국 가셨어요. 그분들 교회도 한 번도 하고 천국 가서 이야 수지 맞았네 진짜 이 사람들. 진짜 그렇잖아요.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의심할 거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런데 갈라디아는 자꾸 다른 섞는 거야. 율법 지켜라 뭐 지켜라 착한단 말입니다. 다른 것을 구원받고 나서 좀 이제 그건 다음 문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확신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좀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 가장 먼저 이제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0절입니다.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뭐죠? 영생을 주시니까. 이 생명이 어디 있어요? 아들 안에 있어요. 아들 있으면 생명이 있고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없으면 없어요. 구원은 그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인도의 확신.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이런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인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뭐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범사 인정하고 하나님 예수는 주인이십니다 하면 돼요. 자꾸 내가 주인하면 안 돼. 그러면 힘들어 못 살아요. 주님 주인님 딱 고백하고요. 그리고 기도응답에 분명히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걸 성취하신 하나님 넌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죠. 내가 응답할 것이와 은밀을 보이겠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뭐든지 그냥 기도하세요. 뭐든지 무엇이든지 다 기도를 바꾸세요. 그걸 당장 안 옵니다. 응답이. 속지 마세요. 시간 배달 옵니다. 반드시 와요. 기도하면 돼 뭐든지. 기도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땅 떠나면 후대가 응답 받습니다. 반드시 와요. 그래서 기도는 안 없어져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것도 기도를 심어야 돼 자꾸 막 심어야 돼.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죄 확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받지만 사람이 금방 변합니까? 잘 안 변해요.
또 변화된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다 죄를 짓습니다. 아마 깨끗한 마음으로 죄를 짓어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 네가 만약 죄를 어떻게 하라 했죠? 자백해라. 그럼 너 용서하겠다. 여러분, 죄는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자백해서 빨리 치우시기 바랍니다.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막 치우세요, 빨리빨리. 죄를 자백해서 하나요. 그럼 자백하면 다 사라져버려요. 또 옛날 끄집어내지 마세요. 와, 옛날 했던 거 끝입니다, 그냥. 아, 바쁜데 뭐 옛날 것도 끄집어내, 그냥 끝이지. 그게 주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졌지만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옛날에 뭐랬죠? 번데기가 아니고 번데하고 구원받아 버려요. 뻔뻔한 사람 있죠. 죄 짓고 아니고 저러고 돌아다니고 예수 믿고 나서. 그건요, 죄사함 확실하면 내 죄 예수 용서했다 이겁니다. 그렇잖아. 그 내가 예수 믿지. 죄를 지란 얘기 아닙니다. 그 자백하면 죄가 더 없어져요. 죄를 꼭 참은 사람은요, 더 힘들어요. 폭발하면 에라 하고 있다 뒤집어져 버려요. 자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승리 확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낙죄보다 심없습니다. 안 되면 피할 게 줘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확신만 가지면 됩니다. 근데 이 땅에 우리도 많은 고난이 있어요, 솔직히. 이 땅은 나그네게 돼요. 그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갑니다. 고난 오기도 합니다. 지금 순교도 당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가지만 우리는 이미 다 보장받고 갑니다. 그래 안전한 거예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고 하나님도 계획도 있고 다 있는 거지 그냥 고난 끝나지 않습니다. 뭐든지 다 하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말씀 결론 보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얘기인데 다시 성경 조금만 다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여기는 아브라함 얘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3장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뭐라겠죠?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아브라함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 말입니다. 이게 또 똑같은 말이죠. 또 우리 8절 또 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어서 믿게 하시고 아브라함도 후손들이 다 믿게 하고 그런 역할을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다. 또 3장 우리 한번 3장 16절 같이 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근데 아브라함 후손들을 축복했지만 결국 그 아브라함 통해서 누가 옵니까? 마지막 그리스도가 와요. 결국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있는 아브라함 그 가문 이겁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있는 그 후손들이 살아있다. 그 그리스도 있는 그 백성들 말입니다. 그게 아브라함 후손들이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더 보면은 우리 3장 29절 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뭐 하죠? 약속된 유업을 이을 자.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봐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우리가 유업을 받습니다. 똑같이. 우리 5가지 쭉 봐죠. 다시 봅니다. 첫 번째, 너는 복의 근원. 우리는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근원이 바뀌었어요. 저주가 떠나버렸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내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근원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근원은 뭘 바뀌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로 바뀐 겁니다. 근원이죠. 그리스도로 구원의 근원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근원적 축복. 두 번째는 네 이름이 이게 뭐냐? 대표적 축복을 합니다. 근원이 바뀌니까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가 대표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연하죠. 만물의 주인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니까 당연히 대표가 되는 거예요. 세월 가면은. 왜냐하면 원수막이 다 무너지잖아요. 귀신들이. 엄밀히 말하면 세상은 누가 대표입니까? 사탄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 대표 사탄을 꺾으신 분이 왕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 가서 일어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대표됩니다. 왜? 원수 이겨버렸으니까. 이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리고 후대에 관한 얘기입니다. 큰 민족을 거. 자, 그래서 이제 후대. 그 아브라함처럼 후대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했지만 후손이 마지막 누구 나타나죠? 아까 후손 여럿이 아니고 누구죠? 오직 그리스도한테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만 들어간다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이 또 들어갑니다. 끊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역사가 우리 후대들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 언약 전달입니다. 그 약속이 약속. 우리 최고의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아야 돼요. 이게 뭐 생각할수록 그래 맞아요. 왜냐하면 이 유산은 영원히 영원해요. 아무 못 뺏어가 이거. 흑암 귀신도 틈 못하 이거. 그리스도 사라지면 창삼랑 또 들어옵니다. 그럼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 가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가 전 세계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전 세계가 복음이 필요한데 그 복음을 아브라함 가문 우리를 통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냐 세계 복음화 사명했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멀리 안 가면 여러분 주변 있잖아요. 여기 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가면 선교지 이거 복음 전하면 돼요. 그게 엄청난 큰일입니다. 그게. 저도 가끔 생각 우리 어르신들 큰아버지 뭐 돌아가셨는데 야, 그분들이 예수로 돌아갔잖아요. 참 그분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에 예수 믿어 없었거든요. 제가 처음 믿는데 야, 전 꿈 같아요. 어떻게 우리 집안에 내가 나타났을까? 혹시 여러분 안 그래요? 어떻게 내가 있지? 야, 어릴 때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란 내가 그중에 목사를 했다. 이야, 이게 참 신기한 일이다 이거. 그분들이 내가 없었으면 다 지옥 갈 텐데 어떻게 또 내가 들어갈 수 있겠을까? 이게 뭐 생각하면 야 신기하다 신기하. 우리가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래요. 이야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게 우리 잘난 것도 아니 똑같은데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에 또 주변에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일이에요. 만약에 내가 평생 예를 들면 한 명 구원했다. 엄청난 겁니다. 왜? 한 명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그 한 개인은 영원하잖아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렇게 전도는 양이 아니고 귀한 겁니다. 이게. 마지막은 이 약속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게 사람이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못 막습니다. 못 막아. 그래서 불가하니 어떤 것도 못 막아.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잘 안 싸우잖아요. 그런데 약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강하신 분입니다. 양보하자면 이긴 사람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강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악착같이 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를 주인 모시고 하면은 그 주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겨야지 내가 악착같이 한다? 안 됩니다. 내 세상은 더 악해요. 사단은 더 셉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이지 내 힘으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 축복 오늘 5가지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생업 현장 위에 대한민국과 북한과 237 나라와 5천 영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